아멘. 한 소년이 무인 카페에 갔습니다. 무인 카페는 주인이 없는 카페입니다. 거기 가서 제빙기를 잘못 눌러서 얼음 만드는 제빙기를 잘못 눌러서 얼음이 바닥에 쫙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사장님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 카페에 처음 와봐서 얼음을 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고 돈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1,000원. 그런데 돈을 놓고 간 것보다 더 귀여운 것은 자기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까지 썼어요. 기특하지 않나요?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사과는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실수를 인정하다니 크게 될 놈이다. 부모님이 참 잘 키웠네. 이런 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했을 때 사과하기는 고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참 안 좋은 그림입니다. 이런 핑계와 책임 전가가 쌓이면 그 사이는 점점 무질서해지겠죠. 그리고 방자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그랬어요. 방자에서 뭐 한다고 그랬나요?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방자하다라는 말은 선을 넘는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자기가 가서는 안 될 땅을 밟는다 이 말이죠. 안 될 방식으로 처신한다 이거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도 이웃의 담을 넘으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법이 정한 경계선을 넘으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을 넘는 방자함입니다. 방자라는 말씀이 나오니 성경에 유명한 또 다른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인데요.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뭐야? 방자히 행하거니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방자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여기서의 방자는 뭐냐면 머리를 풀어 헤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머리 산발로 하고 머리 빗지도 않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헝클어진 머리, 이게 여기서 방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극치입니다. 따라서 방자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였네요. 첫째는 선을 넘는 거, 자기 본분을 벗어나 선을 넘는 거. 두 번째로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만한 산발한 귀신 머리 같은 무질서의 극치, 바로 그것이 방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방자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자의 열매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본문에 나온 세 가지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런데 여기 노하기를 속히 하는 일, 걸핏하면 벌컥벌컥 화내는 사람 있죠. 시한폭탄 같은 사람, 이게 바로 방자함이 낳은 분노입니다. 이 분노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
지나친 자기 과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은 이것입니다. 어휴, 열받게 하네. 어휴, 열받아. 짜증. 스트레스. 우리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란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트레스란 말이 대중화됐어요. 요새는 스트레스란 말보다 그거 가지고도 약한가 봐. 무슨 말을 쓰냐면 개무시? 어른들 개무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트레스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모양입니다. 이게 무엇이니까 자기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말버릇들이에요. 우리 중에 어우 열받아, 왕짜장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쓰면 조금 천박해 보여. 하나님이 왕짜증 받아서 분노 일보 직전에 있는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화 잘 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왜 자꾸 얼굴색이 변하냐? 하지만 가인은 그 왕짜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확대시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벨을 쳐 죽입니다. 선을 넘은 거죠. 방자입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우 열받아, 왕짜증, 개무시, 스트레스 이런 말이 우리의 언어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색이 걸핏하면 울그락불그락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 마음 상태가 광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같구나. 아, 내가 지금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끈불끈 일어나는 감정, 분노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마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자함이요 가인의 길이기 때문에. 방자의 두 번째 열매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업신여김.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뭐한다? 죄를 범하는 자요 그랬어요.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안 봐도 뻔해. 그 뻔하지 뭐. 너 따위가 뭘 하겠어? 그 따위가 뭘 하겠어? 뭐 이런 이야기로 낙인을 찍어버리면서 업신여기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업신여길 이유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 투성이잖아요. 돈도 없고 내실도 없고 어떨 때는 맥도 없고 힘도 없고 없어. 그러니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없는데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척 그것도 사실은 업신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간단해 보이는 업신여김도 죄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죄는, 그 업신여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니까요. 무시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도 이 업신여김의 희생자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업신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욥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고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때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뭐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업신여김이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면 조롱이 되는 것이죠. 업신여김이든 조롱이든 다 같이 방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업신여기고 조롱하다가 그보다 더 증상이 심해지면 시기하고
학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여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뼈를 썩게 하는 시기. 생각해 보십시오. 뼈는 수백 년이 가도 썩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그 뼈를 썩게 한다면 어쩌면 이 시기는 염산보다 더 독한 맹독성의 해악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이렇게 악한 것인지 몰랐어요. 놀랍게도 이 악독한 염산보다 더 악한 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업신여기는 것도 일상이지만 시기하는 것도 일상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돈 있으면 다야? 잘났으면 다야? 알면 다 끝나는 거야? 누군가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말인데요. 그 툭 내뱉는 그 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뼈를 썩게 만드는 중이다. 하물며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그랬죠. 요사이 아이를 시퍼렇게 멍이르도록 두들겨 패는 아동학대가 심심찮게 언론에 나옵니다. 몇 년 전에는 여행 갔다가 저 필리핀이라든지 해외여행을 갔다가 노인들을 버리고 그냥 자기네들만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방자의 결과입니다. 방자.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가 아닌데요. 이 방자는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방자의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방자한 놈이 성경에 누구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려면 골리앗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자기 앞에 방패든 병사들을 세웁니다. 자기는 워낙 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살 날라오는 거 네가 맞아 죽어. 나는 살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학대입니다. 2m 80cm에 해당하는 엄청난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방자에 행하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골리앗의 버금가는 방자함이 있는데 우리 몸은 주먹만 합니다. 어떤 놈이 더 못된 놈인가요? 키 덩치 커가지고 방자에 행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1m 60밖에 안 되는 아주 난장이급에 해당하는 체격인데 제가 마음이 커져가지고 방자하게 군다? 이것처럼 꼴불견이 없죠. 그런데 이 자리에 저만 꼴불견일까?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방자함이 낳은 열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뼈를 썩게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래요. 이 방자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방자와 대비시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경외의 열매를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 또 세 가지를 찾아볼게요. 첫째는 경외의 열매 중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그랬죠. 이 의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난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식들에게까지도 피난처를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방자에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낮에 구름 기둥,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마다 만나와 이스를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 주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칼 하나 쓰지 않고 바로를 제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피난처거든요.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급 경원을 둔들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가 70장인데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 물결이 일어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산 같은 물결이 덮쳐온다 하더라도 이방 족속들이 모여서 진동을 한다 하더라도 목소리의 한 방이면 평정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의 두 번째 열매는 죽음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장례식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장례식에서 웃는 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 웃음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장례식에서 웃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이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은 죽음에도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나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경외하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친대요. 경호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 옆에 둘러 진친 천사가 보이시나요? 사설 경호원 한 사람 고용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수백만 원 들겠죠. 두 사람만 들면 1,000만 원 가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돈 없이 값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 가운데 파송해서 우리의 경호 담당 천사, 수호 천사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입니까? 천국 데려갈 거예요. 마지막에 왕의 은총과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들의 복인데요.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35절에 슬기롭게 행한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롭습니다. 슬기롭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총을 입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왕의 은총을 입고 나라를 풍요롭고 영화롭게 했던 사람이 있을까? 이게 그냥 문자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묵상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오바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누구냐면 아합 왕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왕의 비서실장이었어요. 한번 같이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하냐? 아합의 왕궁을 맡은 사람이에요. 가장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아합 왕이 실제로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을 누구로 생겼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 섬기는 것의 모순이에요. 우상 섬기는 바알의 신이 참신이었다면 바알을 섬기는 그 누군가를 비서실장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경호실장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의미 있고 실력이 있고 파워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먹이고 입힙니다. 그 가뭄 3년 반 동안. 여러분, 왕의 눈치를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선지자 10명을 숨겨놓고 100명을 숨겨놓고 여러분 100명을 매 삼시세끼 밥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 손에서 나갔을까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을 이 오바댜는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멈출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신출기멸하는 방식으로 절묘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잖아요.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다가 비가 장대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전면에는 누가 서 있느냐? 엘리야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후면에 누가 있는가?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누군가를 세워주면서 살았던 오바댜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 오바댜처럼 삽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왕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할 것이며 나라의 영광, 나라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코리아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인재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영적으로 부흥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부흥과 부강은 어디서 오는가? 경외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방자와 경외가 평생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눈이 한 이틀만 펑펑 내려본다고 해봅시다. 이 성남시내 모든 것 교통이 두절될 거예요. 그렇죠? 출근 못할 겁니다. 비가 한 이틀만 막 폭우처럼 퍼붓듯이 장대비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가 물난리로 난리가 날 거예요. 하루 이틀만 눈비가 와도 그 모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자함, 인간의 방자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초토화됩니다. 분노와 업신여김과 시기와 학대가 방자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60년 동안 쌓이고 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괴 직전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방자가 판치는 가정, 방자한 인생, 희망이 없어요. 반면에 경외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분노 사회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사고가 많은 위험 사회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경외가 쌓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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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경외가 쌓이고 쌓이면 그 도성이 샬롬의 도시가 됩니다. 경외가 쌓이고 쌓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젊은 생명들이 너무 일찍 천국 가는 경우를 만났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성남제일교회라고 하면 죽음을 맞이할 때 떨지 않을 수 있는 공통 분모, 공통의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전에 죽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내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이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욥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쉬려고 할 때, 이제 마지막 정신이 까딱까딱 할 때 주의 보좌에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우뚝 서시는 거예요. 내 침상 곁에 찾아와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 밖에서 나를 데리러 오신 대속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만났는데 뻘쭘한 게 아니라 너무 기다렸던 낯설지 않은 너무나 따뜻한 만남을 가지고, 아들아 그동안 이 나그네 인생 사느라고 수고했다. 내 손잡고 함께 가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귀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경외가 쌓일 때 그렇단 말이죠. 경외가 쌓일 때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우리 제 친구들이라든지 목사님들, 어머님들 돌아가신 경우를 보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돌아가실 때 너무나 편안하게 얼굴이 뽀얘가지고 너무나 편안하게 천국 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여기 계시죠? 그런 분들. 왜 그랬을까요? 경외가 쌓여서 그래요. 경외가 쌓여서 그래요.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 여러분, 돈 쌓아놓고 꼴깍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것 말고 경외를 쌓아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 예수님 대속자가 나 데리러 내 침상을 방문하는 행복한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예요. 경외.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왕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나라를 풍요롭게 합니다. 누구처럼? 오바댜처럼. 왜냐? 경외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이 흔들지를 못해요. 땅이 흔들지 못해. 자, 방자의 열매와 경외의 열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두 쪽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방자함 열매, 노상 분노하고 노상 없인 여기고 노상 시기하고 노상 학대하고 방자예요. 피난처가 있어요.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왕의 은총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려요.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바라기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방자의 대명사 누굴 말했죠? 골리앗. 근데 골리앗을 싸워 이긴 장본이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인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그랬는데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경외와 방자함과 경외함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은 경외의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물맷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합니다. 우리 조영민 목사는 와서 설교했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후 하나님이 불었대. 하나님이 후 부르는데 하나님이 호흡은 정확해. 그래서 그 빈틈을 비집고 정확히 이마에다 쇠를 박은 거예요. 마치 못을 박듯이. 여러분, 방자와 경외가 만나면 방자가 이길 것 같죠? 아니요, 경외가 이깁니다. 화내는 사람이 이길 것 같죠? 피난처로 피하는 사람이 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화내는 사람이 진다니까요.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진다니까요.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찾아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찾아옵니다. 뼈가 척척척 붙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자, 이게 무엇을? 죽음 골짜기에서 성령의 생기가 함께 입맞추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냄새 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벅 들어가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 부활과 나사로의 죽음이 입맞춘 거예요. 한판 대결을 벌인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나사로 살아났어요. 베데스다 목가 38년 동안 중병으로 끙끙 앓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 말씀에 38년 동안 묵은 질병이 예수님의 치료에 잡아먹혔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의 물맛들에 잡아먹힌 것처럼, 마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성령의 생기에 잡아먹힌 것처럼 잡아먹힌 거예요. 골리앗이 졌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하나님의 인자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죽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살려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과 우리의 사망과 하나님의 생명이 교환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경외의 물맷돌을 든 다윗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견고한 시작. 방자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라. 역사 속에서 이길 것 같은 골리앗 같은 놈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 역사 속에 처음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나타났어요. 처음으로 대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대지성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개인 교수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지성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학을 한 스승을 모신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 정복에 나섭니다. 지적으로 교만한 자, 지적으로 방자한 사람이었어요. 히틀러 게르만 우월주의를 신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대단히 방자한 사람이죠.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시했고 업신여겼어요. 일본 사무라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군사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허브를 내세워서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 다 골리앗의 물맷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질병의 물맷돌을 맞아 죽었고요. 히틀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물맷돌을 맞고 전쟁에 패배했고요. 일본 사무라이들은 원자탄이란 최강의 물맷돌을 맞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외가 방자를 이기는 사건은 역사 속에서도 오늘 가까운 우리 코리아의 역사 속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여전히 경외가 방자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경외의 물맷돌을 들고 방자한 자를 향하여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몰래 아픈 사람 가서 도와주고 선행을 베푼 다음에 조용히 빠져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남겨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 들어보셨죠?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고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갔구나. 그 물고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회를 향하여 던졌던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물맷돌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찬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전공하지 않고 어쩌면 능숙하지 않을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바이올린을 켜는 거, 이게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룰루랄라 성남 제1교로 환한 웃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저 사람 어디 가는 거야? 저 사람 어디 가지? 라고 달려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세상 앞에 물맷돌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식 낳기 싫어하는 때에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세상에 던지는 물맷돌입니다. 지갑이 좀 얇아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에 던지는 물맷돌일 수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성당의 반박문은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거 봤어요. 그 반박문은 당대 부패한 중세 교회를 향하여 던졌던 물맷돌이었습니다. 술과 노름에 물들었던 조선 백성들에게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우리 절제합시다, 우리 물산장려 운동을 합시다 라고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상에 던졌던 물맷돌입니다. 우리가 던질 물맷돌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거제도에 있는 홍수명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났어요. 이 사람이 미술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의류업계에 투신해가지고 디자인 뱅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박을 쳤습니다. 돈 좀 벌었대요. 그래서 거제로 내려가가지고 낚시를 하러 거제 내려갔는데, 나 낚시가 너무 좋으니까 나 이 땅에 거제에서 눌러 살 거야. 그리고 정착을 작정합니다. 먹고 살라니까 거기서 횟집을 냈어요. 횟집. 근데 횟집을 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잘한 사람이 장사도 잘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인생을 참 소일하고 있을 때 교회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참 헛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가 너무 칙칙하더래. 그래서 동네 담벼락에다가, 이 사람이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동네 담벼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려줘. 우리 집에도 그려줘.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담벼락에다 그림을 그려달래. 그래가지고 그 동네 곳곳마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환히 밝아졌겠죠?
그래서 그 동네에 그림 그려준 덕분에 그 동네 이사 간 지 5년 만에 이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장이 됐어요. 이장이 됐는데 이장으로 당선되고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니까 자기 낚시의 광이잖아요. 어디 가면 낚시 잘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낚시하고 음식하고 숙소를 하나로 묶어서 1박 2일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많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장되고 난 다음에 그 동네가 처음 3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주민이 140명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놀라기만 하네. 여러분, 놀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홍수명 집사의 삶은 거제도에 던진 하나님의 물맷돌이라고. 우리도 이 땅에, 이 성남 땅에, 중동 땅에 물맷돌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성남 땅이 행복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자함이 물러가고 경외가 지배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남 제일교회도 방자한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